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라고 답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습과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이 사람은 율법을 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타협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할 텐데 그건 확실한데 우선 가족과 좀 작별 인사부터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답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구약 본문인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참 모멸차고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긴급하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오직 이미 죽은 새뿐이다 라고 노래했던 시인 류시와의 시구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줄 뿐입니다. 그 위에는 모두 다 사실 고민거리 투성입니다. 이처럼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먼저 하겠다 해서 그 자원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보장된 것 아닙니다. 또 어느 순간 급작스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처럼 이것저것 계산해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보면 예수쟁이로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참 우울한 길인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고요, 무엇 하나 확실하게 주어진 권리 같은 것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배우건 못 배우건, 돈이 있건 없건, 나이가 들건 적건 그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한 자격 요건만 본다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나 의무를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본다면 그저 어깨에 돌덩어리를 올려놓는 것 이상으로
거리끼는 예수쟁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냥 힘들고 마냥 우울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명쾌하게 해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첫머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70명을 세우면서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적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갈지어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는 이 비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양은 예수님의 제자고 이리떼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들이 이 본문으로 전도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교회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투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뭐하러 보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왜 보낼까?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녀들을 차라리 안 보내면 되지, 속편하게.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보내는 당신의 제자들, 예수쟁이들을 정말 걱정은 하고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더 들게 된 이유는 다음 4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는데 돈도 배낭도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전하고 대접하면 잘 받아먹고 쫓아내면 거기서 비굴하게 엎드리거나 바지꼬랭이 잡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그냥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신발을 먼저 탈탈 털어버리면서 쿨하게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대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파송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 파송되는 장소가 그렇게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장소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무기를 제자들에게 하나도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오지로 파송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선교비도 좀 넉넉하게 챙겨주고 걱정을 땅이 거절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위험이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챙겨가라 그러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가진 모든 것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걱정 없이 가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소유가 없어도 너의 무기가 없어도 염려 없이 가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는 곳곳마다 네가 대접을 받건 쫓겨나건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요즘 신앙인들, 특히 소명받고 안수받았다고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역지에서 당하게 될 불편과 불이익 그리고 시기 질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의 자리를 불평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선교지가 정말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거나 목회 사역은 내팽개치고 힘있는 자에게 줄을 대고 아부하는데 자기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파송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파송받은 그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불편한 자리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의무이고 선교사의 의무이고 목회의 의무이고 모든 예수쟁이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의 목회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회지는 가정, 직장, 사회로 부름받은 모든 자리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그 일터에는 우리가 불편하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만일 그 불편하게 져야 될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진 의무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수 따르미들에게는 예수님이 철저히 약속하신 권리가 하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명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쟁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진짜 백의 권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치유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든 것을 고쳐 건강하게 만드는 뜻을 넘어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병든 육체를 넘어서 육체와 영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파송되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건강하지 못한 모든 것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불의하고 부정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세상을 뒤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불의하고 부정의한 곳, 다시 말해 늑대 속을 같은 곳으로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건강하고 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정의의 능력,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늑대 속을 마저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이 능력이 모든 것을 능히 이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보냄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모두 다 기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나가봤더니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모두 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다고 비유하셨는데 가보니까 사실은 더 황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우리를 덮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쟁이들이 가진 힘과 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치유의 권리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내쫓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신발의 먼지를 털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치유의 능력, 병들고 아픈 것을 건강하게 세우고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바꾸는 힘입니다. 도둑질하는 놈에게 도둑질 못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막말과 폭언을 무기로 삼는 건달 같은 종교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당시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 모든 예수쟁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초대교회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고, 16세기에 와서는 바로 이 능력이 진리를 향한 저항의 힘이 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교회, 불의하고 부패한 교회, 썩어가는 사회를 정의롭고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우리는 저항자라고 하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탐욕, 기만, 거짓, 도둑질, 자기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거룩함을 오용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바꾸어서 환원해서 말하자면, 건강하지 못한 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그리스도인, 개신교인,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항과 치유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두 단어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의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곳에 예수쟁이 소명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당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곳에 이립대가 득실거리건 귀신이 득실거리건 상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과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당당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명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기독교는 당당하고 때로는 당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당하고 예의도 없는 그런, 예의범절도 없는 그런 당당함을 말합니까? 라고 제게 반문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야, 어쩌면 저렇게 당돌할까? 어쩌면 저렇게 당돌할까?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타인의 감정, 이웃의 감정 뭐 이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다 밉살스레 쏟아붓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기독교인들 만날 때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당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도모하는 불의한 세력도 교회 안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남의 글을 도둑질하고선 표절을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되레 법정에 고소하는 신학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귀를 막은 채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옳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들여서라도 자기 입장만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당당함, 당돌함은 그런 당돌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리대 속에 들어가도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일지라도
하나의 작은 촛불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작은 촛불의 빛은 더 멀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빛답게 우리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교회면 교회다워야 되고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워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는 자기만의 원칙과 규율을 근거로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불의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치유의 능력, 진리를 위한 저항을 존재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위에 것 부질없습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의 성공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치유의 능력, 불의, 부정의와 싸워 이길 능력이 이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당당하고 당돌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그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 기사는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70명의 제자가 아니라 12제자를 먼저 파송을 하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 능력을 줍니다. 첫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알고 보면 둘 다 동일한 능력입니다. 악한 세력을 제어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귀신 쫓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다음에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의 등장을 깜짝 놀라는 장면이 그 두세 절에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 헤롯의 이야기가 거기에 딱 끼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권력으로도 예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9장 10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우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분명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두고 성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보면 두 종류의 성공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서 날름 먹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유형은 자기가 먹을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5,000명분을 혼자서 독식하는 사람을 두고 세상에선 박수치고 부러워하며 저 사람 참 성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박수치고 부러워하며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5,000명분을 혼자 날로 먹은 분입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까?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000명분을
혼자 독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5천 명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분명합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눈으로는 비록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 부정의한 것, 약하고 가난한 것, 병든 것을 건강하게 바로잡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 공동체, 진리를 위해서 저항하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 세상을 먹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